자,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 달 남은 12월 달, 그리고 대강절 속에서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것 바라지 말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들어가는 것보다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게 더 큰 복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환경보다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의 이 차이가 있고요. 복이 달라요.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또한 믿음의 대상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이 증명이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커져요. 이러한 믿음이 성숙한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미성숙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증명하라고 해요. 환경 보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계시구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변명과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변명과 핑계가 줄어들어요. 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게 되고, 그러니까 입술을 함부로 벌리질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려고 이렇게 상황이 어렵지? 이렇게 입술에 많이 나오지. 상황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고 환경이 어렵다고 자꾸 변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거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반드시 나의 결말은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두 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왜요? 왜 기다려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면 그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원망하게 되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성숙한 믿음을 보여줘요. 지금 죽음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고 의심치 않으면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요. 이제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그때 믿음의 성도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욱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더욱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잠잠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입술을 막고 기다리죠. 그러다가 생각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기다리기도 인내하기도 나는 힘든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이 좀 더 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 속에서부터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못 견디는 걸 아세요. 그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는 급하게 일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속에는 많은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도저히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게 이제 2절이죠.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응답을 체험한 성도는요, 그 믿음이 반석같이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환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환난과 고난을 또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성도는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그 입술에 새로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새 노래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새 노래가 나와요. 이전에는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노래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옛날 찬송만 계속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 옛날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세요. 새롭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옛날에 불렀던 노래와 덧붙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체험했던 게 옛날이면 여러분 그거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히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믿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죠. 그리고 이 새 노래의 찬양은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죠.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니까요. 내 입술이 옛날에 고백하지 못했던 찬양과 간증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우리 소원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 새 노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보게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죠. 또 사람들의 말이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냐 주지 않느냐도 분별할 수 있어요. 좋은 영향을 주면 받아들이겠지만 좋은 영향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이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받은 이 믿음이 견고해진 이 성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에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도 믿지만 사람들의 말도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을 판단해요.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주변에 이 교만한 자들 또 거짓말로 속여서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처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거짓말로 나를 치려합니다. 모함으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면서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도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선악을 분별하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요. 사람들의 말에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증거는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5절 보세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그 마음의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하나님 생각도 들어오지만 사람의 생각도 계획도 잔뜩 들어와서 내 마음 혼란케 했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새 노래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많단 말이죠.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람의 불평과 원망과 핑계와 변명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좋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줘. 연약한 마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면 예상치 못한 기적이 생기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는가 생각하게 돼요. 생각이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얘기는 할 게 없어서 자꾸 세상 얘기에 하면 그 영적인 힘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약해집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냐나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요,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친교하면서 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어 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소개만 갖고 있으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진리가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되고 간증이 선포돼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필요한 거죠. 요즘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요. 성경 공부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같이 모인 사람들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영적인 모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요,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배의 숫자가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예배가 얼마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직분 때문에 드렸던 예배. 그렇죠? 그런 예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6절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제와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형식적인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다윗은요, 알았어요. 수많은 예배가 드려졌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에 힘썼다 이 말이죠.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증거는 예배에 대해서, 즉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성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어떤 의무나 직책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람 눈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춤추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또 뒤로 물러간다 봤을 때 내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 마음을 보면 돼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직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안 나가면 또 사람들이 또 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사람 눈치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눈에 보여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바지가 흘러내리고 막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두루마리 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참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참 말씀 읽을수록 새록새록 깨닫는 이 재미가 참 좋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가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입술이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으시고 2023년도 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